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생활하게 되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정의 내려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좀 여기저기 다니다가 작자미상의 시 믿음이란이라는 시를 한 편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구구절절히 제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시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주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믿음이란 내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다 해도 그것이 매일매일의 교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영적 성장에는 한치의 도움도 안 됨을 아는 것. 믿음이란 내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 믿음이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기적을 토대로 일어나며 나의 선함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믿음이란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설명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믿음이란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길을 걸으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것. 믿음이란 스테인드 글라스의 신비로움이나 종교적 집기들의 성스러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실망과 환멸과 갈등과 낙담과 실패와 손해를 통해 무르익어 가는 것. 믿음이란 뭔가 특별해지고 싶을 때는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들이라 인정해 보는 것. 믿음이란 과거의 상처가 흉터로 남아 매일매일 눈에 띄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들을 통해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는 것. 마지막입니다. 길죠?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은 사안에 대해 다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유혹이 들 때 그것을 과감히 뿌리치는 것이라고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분은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마음에 와닿는 식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란 더 멋있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오라비가 오빠가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동생 마르다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인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지인들을 찾아갔을 때 빈소를 방문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할 말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저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수고하겠다 애쓰겠다 다독이며 밥 빨리 먹고 나오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권면이나 진리를 선포할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들을 믿느냐 라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례 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유는 지금 장례 중인 마르다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지금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촌철살인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왜 그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때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정말 너는 내 말을 믿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르다와 같이 오늘 회복돼야 될 때가 우리에게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유대 지역에 활동하고 계셨을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시체가 부식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도 죽음을 맛보게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이 부패해 썩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시체가 썩고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마저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정갈도 내보내고 말씀 통독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아 고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시체가 썩고 있다, 나흘이 지났다, 회복 불가능하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다,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오시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끝나나요? 아니요. 오늘 17절에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셨다, 오셨다, 그리고 보셨다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가정에 오세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왜 내 때에 응답해 주지 않았냐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부르짐의 자리에 반드시 오시고 보십니다. 뭘 보실까요? 그렇죠, 현상을 보시겠지요. 근데 그것만 보실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진심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었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원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부르짖었던 병자들이 있어요. 사모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곡히 아뢰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지요. 부르짖음을 외면한 적 없고요, 사모하는 마음에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 뿌리친 적 없고요,
너무 안타까움에 자녀를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와서 엎드리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도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여군에게 오십니다.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오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지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하늘을 찢다, 하늘을 뚫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는데 하늘이 막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그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간다, 올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죄악, 무지, 무능, 절망, 두려움, 염려 등이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배단위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들을 만나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종교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찾고 있는 자,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거였어? 라고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가깝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례식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 또 죽이려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죠?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라는 뜻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주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베다니는 비참한 자들의 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요.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비참한 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비참한 자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것은 평화의 집이 되었고 치유와 회복의 집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이름만 그럴싸하고 외형만 갖춘,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런 빈 깡통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참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두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비참의 집이, 비참한 자의 집이 평화의 집으로, 회복과 치유의 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에게 주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동글동글한 빵을 하나를 주고요, 또 달걀을 하나를 주고요, 또 동글동글한 콩을 준다고 합니다. 둥그런 빵, 달걀, 동그란 콩,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동그라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근데 왜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에게 유대인들은 그 둥글둥글한 걸 줄까요? 의미가 이렇답니다. 둥글둥글한 거 잘 굴러갑니까? 못 굴러갑니까? 잘 굴러가죠. 지금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죽었고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가 종국적으로 굴러가 도달할 곳은 무덤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깨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곧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으로 굴러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기사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부름을 받을 때도 있고요. 원치 않지만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또 생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사로가 지금 누워있는 그 무덤, 그 시체가 썩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도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막 나가지요. 반면에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먼저 그 전가를 받아서 갔던 사람이 오지 않았겠어요? 오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외쳤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가서 언니인 마르다에게 가서 먼저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간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추측 가능했냐면 2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에게 말을 전하는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외친 게 아니고요, 마리아를 한적한 곳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조용하게 그 말을 전해줘요.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도 잽싸게 뛰쳐나갑니다. 즉 마리아와 마르다는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동일하게 행동을 해요. 이런 것을 봐서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갔고, 그리고 마르다가 언니가 동생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또 따로 조용히 전했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용히 전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튼 조심조심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튼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급히 예수님께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자리였지요. 두 자매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아 예수님 없이 오빠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 추측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쌓였을 것도 같습니다.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요, 화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힘도 없었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마음, 그리고 삶의 자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 육신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흠모하며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걸까? 이유는 뭘까요? 그녀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했던 마음보다 왜 나의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 여러 가지 추측보다 너무 힘들고 고단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4일째 지친 육신의 한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사랑했던 때를 한번 누군가를 사랑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잠깐만.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티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요. 근데 사랑하는 이가 나를 지금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무십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진짜 사랑을 예수님과 다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뛰쳐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서운한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성경을 펼 수 있는 사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이하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지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22절 그러나인데 이 그러나가 다른 사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 사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러나를 빼고 위에 했던 말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런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같이 이것은 믿기는 믿는데 또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이곳에 그 시간에 계셨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 없이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착하게 살고 있을 때, 예배 잘 드리고 있을 때, 봉사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에 가득 차 있었을 때 기꺼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생명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동일하게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맙시다. 온전히 믿고 또 믿읍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단어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시체가 썩는 냄새가 고약하게 나고 있지만 누워있지만 나사로가 일어날 거야, 서서 돌아다닐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인간의 시간표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생각으로 경험으로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요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000년 전에 기록된 혹은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고 있습니다. 태초에 기록된 말씀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느끼는 점, 또 깨달은 점들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사건은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예언한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이루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했던 말들로 들려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 말이야. 지금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마르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 나를 잘 모르니?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근거이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세요. 먼 훗날에 그때는 그 말씀이 통했을지라도 오늘은 아닐 거야. 아니요. 오늘 지금 가능하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을 예수님도 그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 그래, 부활이 있어.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물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채우신 창조주의 손길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든 죽음에 썩어져 나간 냄새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일어나라. 서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썩는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거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한 몸이 거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눈이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라를 꿈꾸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확신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는 자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에 올인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신앙이 미숙한 자들을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이 식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자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치십시오. 사탄의 공격아 떠나가라. 사탄의 유혹아 떠나가라.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아 이제는 떠나가라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만 유용한 권세가 아닙니다. 지금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한 유효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셨듯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 만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래, 능력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했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